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바뀔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3개월 동안 미용실에를 가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머리를 잘라줬다는 것이겠죠. 근데 누군가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제 머리를 잘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3개월 동안 보면서 목사님 머리가 이상하네요. 머리가 짚어먹었는데 좀 무슨 일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머리를 잘 잘랐다는 얘기죠. 제가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손기술이 있는데 근데 제가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미용실에 갔는데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가 좌우가 안 맞아요. 그리고 층이 안 맞아요. 이상해요. 왜 안 오셨냐? 그래서 그냥 제가 스케줄이 잘 안 맞아서 제가 혼자 머리 잘랐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은 게 있는데 말씀을 제가 이제 내일 준비할 걸 고민하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전문가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내 머리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내가 모르는구나.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고 여러분들도 괜찮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이 경험이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많이 참 닮았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자신만의 교회란 이런 곳이다, 나만의 교회론을 우리는 만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시대의 분위기로 나만의 교회론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라는 그 진리의 기준 앞에 나의 교회론을 비춰보면 좌우가 다른 길이, 그리고 층이 없는 그 머리와 같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들쑥날쑥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는 내 생각 속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괜찮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복음 공동체.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은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잊으면 교회는 내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고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교회론을 갖고 그 교회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2달간 교회에 충성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기준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서머나교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흩어진 시선을 바로잡고 교회를 향한 충성, 회복, 그리고 헌신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과 3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만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선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종교기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2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시편 8편 6절을 인용한 것으로 창조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주권이 교회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이 실제로 실현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질서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전초기지와 같은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단지 세상 속의 종교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 나라의 질서와 가치가 드러나는 거룩한 통치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와 질서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세워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과 목적보다는 내 뜻과 목적을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마음이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내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이 그거를 어떻게 아세요? 저는 알죠.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열매를 통해서 그거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의 열매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전히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고 서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였기에 문제가 많다. 우리는 이 말을 습관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핑계 삼아서 교회와 성도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맨날 싸우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옮기는 거야. 여러분, 하지만 그런 생각은 교회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교회를 그저 예배드리는 장소, 교제하고 봉사하는 장소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의 결정, 리더십, 방향성에 우리는 늘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과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생각보다 그리스도의 질서와 주권이 언제나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는 자기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성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그 뜻에 발맞추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세움을 위한 세워지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편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이 공동체의 머리로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성도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내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나는 그 통치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가 있다라면 몸이 있겠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조직을 넘어서 그분의 생명과 연결된 살아있는 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0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바로 그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예수님의 어떤 대리기관 정도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는 교회가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이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란 무엇입니까?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며 각 지체가 제 역할을 감당하는 유기체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유기체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각 지체는 서로 다르지만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몸이 되고 함께 움직일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진리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은 곧 나는 나 혼자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일 때만 교회가 되고 함께 섬길 때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개인주의적인 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장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개념은 다릅니다. 나는 단지 받는 자가 아니라 지체로서 기능을 하고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역할도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은 왜 교회 안에 다름을 주셨을까? 충돌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름 때문에 충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완하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름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종 성도들은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이 교회론이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몸이다, 성도는 지체다라는 그 올바른 교회론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런 안타까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은사로 옆 사람을 세워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로 내가 힘을 얻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과 한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은 이 진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 표현 두 가지가 있는데,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사랑으로 연결된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서로 연결될 때 몸은 자라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손님처럼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눈의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성도는 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성도는 오른팔을 감당해야 되고, 오른 엄지손가락이 되어야 되고, 어떤 성도는 왼쪽의 엄지손가락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의 기능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나는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몸은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눈이 손을 무시하지 않고 발이 귀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기에 서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비난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몸이 머리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병이 들게 됩니다. 지체들이 제 멋대로 움직이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몸은 망가지겠죠. 오늘 이 예배는 내가 주님의 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진리를 붙잡고 함께 연결되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필요하듯 이 몸 안에는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 안에는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단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는 교회를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놀라운 뜻을 내포하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을 채우시는 장소다. 즉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교회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를 택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광야에서는 성막,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본질이 실제로 머무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셨듯이 이제 그 충만함이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장면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언약궤를 성전에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가 그 장소를 뒤덮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어떤 행사나 종교적 의무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단지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러 오신 것은 아니시죠.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내 삶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은 공허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감동이 아니라 그것은 내 삶의 공간과 시간과 관계와 선택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교제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충만함은요, 내 일터와 가정과 인간관계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또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에 쫓겨가고 세상의 그 흐름 속에 떠내려가다 보니 얼굴에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교회의 충만함을 지키고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는 곳이라면 그곳을 더럽히거나 분열시키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는 죄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함은 아무 데서나 임하지 않습니다. 거룩함과 순종, 사랑과 연합, 그 안에서 머물고 갈등과 무관심, 이기심과 나태 속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머무는 자리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우리는 더 이상 예배를 가볍게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성도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공동체를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충만한 교회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그 몸을 통해 세상을 채우고 계십니다. 그 몸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교회는 주님의 충만함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충만함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공간일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제는 예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장로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뜻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고요, 서로를 살리는 유기체적인 그런 공동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처소, 그 처소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나의 기호와 감정과 세상의 기준과 시선으로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우리가 서로 연결된 몸으로 부름받은 그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하고 충성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이 선포를 함으로써 한 주간 이 선포가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는 바뀔 때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보겠습니다. 아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론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서머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